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요, 우리 영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들을 처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 찬양 예배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점검해보고 또 그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죄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불의와 불법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의라는 것은요, 의는 누구셔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는 불의가 되는 거예요. 또 불법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우리 안에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 법을 따라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처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우리의 죄인됨을 처리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지은 죄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들을 처리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 찬양 예배가 저희 이제 그 기초공과 순서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피곤한 거 압니다, 여러분. 예. 잘라고 준비하지 마시고 자, 허리를 곧게 세우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건질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죄들을 처리할 때 기억하고 감수해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타인과 자신 간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한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주한 자나 또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과 같이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들을 처리하는 첫째 원칙은 타인과 우리 자신 간의 모든 불화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평화롭고 또 화목하게 생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죄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불화 상태를 없애는 일은 사람과 관계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또한 죄 없는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처리하는 것은 타인에게 새겨진 그러한 나쁜 인상들을 없애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 안에 있는 죄책감과 또 죄의식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청결하고 죄 없이 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들이 다 지워지는 그러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옛 창조에 속해 있던 삶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해 있었어요. 옛 창조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첫 번째 시옷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그 다음에 사단, 세상, 그 다음이 아니라 옛사람, 육신, 자, 이게 이제 옛 창조에 속해 있던 거. 우리는 이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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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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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읒, 지읒, 지읒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옷은 뭘까요?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시옷은 사망. 우리 옛사람은 사망에 속해 있던 존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망, 사탄.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옷은 사망, 사탄, 세상. 이따 가다가 물어볼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응, 이응, 이응은 뭘까요? 옛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율법에 속해 있던 자예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응, 이응, 이읒은 옛사람, 육신, 율법.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읒, 지읒, 지읒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자아. 가장 넘기 어려운 자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죄들이 있어요. 죄들. 우리가 짓는 죄를 우리가 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자범죄인 거예요. 자범죄, 죄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것은 원죄에 우리 가운데 유전되어 오는 원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은 사망,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들, 죄성, 이런 것들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옛 창조에 속해 있었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읒에 뭐가 있었어요? 자아, 죄들, 죄성이 있었잖아요. 이 가운데 죄들과 죄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본래 원죄라는 죄가 있죠.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DNA 가운데 계속 있어요. 금방 태어난 아기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원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모든 옛 창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들을 처리할 때 결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들을 처리한 결과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평강을 갖게 하고 또한 타인 안에도 평강을 갖게 하며 타인을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밀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밀양 영화. 예화로 말씀드리는 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하시라고 예화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그 줄거리를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랑 아들인가 딸인가 제대로 안 봐가지고 딸이에요. 딸이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딸이 유괴를 당하게 되죠. 유괴를 당하게 되고 이 딸이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여주인공 마음에 막 그 분노와 막 억울한 마음과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계속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유괴했던 이 범죄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큰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교도소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들을 다 자백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거기서 막 뒤집어지면서 막 오열하면서 그러한 장면이 그 밀양이라는 영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처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죄인된 우리의 어떠한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만 또 죄를 지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배상할 것이 있다면 또 충분하게 변상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죄들을 처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들 처리의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처리해야 하는 두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 우리의 모습과 실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처리 대상에는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또 절대자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만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들의 수만큼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원 형제하고 은영 자매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처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또 우리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들에게 우리에 대한 나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험담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한층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은영 자매의 어떤 치부를 알고 있어. 연약한 모습. 전에 뭘 잘못했던 거를 알고 있어. 그래서 뭐를 이렇게 교제하다가 홧김에 그 이야기를 너 전에 그런 일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쏘아붙이고 요즘 말로 꼽을 준다 그러나요?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서먹해진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것이 내가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은영자매한테 가서 이것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내가 전에 은영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그거 내가 다 들춰내고 은영이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를 생각할 때에 이 사람 좀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라고 험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은영이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에게만 가서 그것을 정식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지키고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들의 처리의 범위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그 죄를 지었다면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에게 가서 그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미워했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전에 너를 엄청 미워했었잖아.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것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되고, 근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공개적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죄들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죄들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죄들을 계속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죄들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직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만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코 타인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와 타인이 함께 동일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 죄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얘랑 저랑 지은 죄를 저 사람한테 가지고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만 이 사람에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만 하나님께 해결함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타인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 죄의 처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타인을 이롭게 해야 한다라는 이 기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9절 말씀 보면요, 2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누설하지 말라. 타인이 행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 원칙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는 타인에게 변상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범한 죄가 물질적인 것이거나 또 타인에게서 취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갚아야 하는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속에 평강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연속적으로 타인에게 어떠한 해를 입혔다면 갑절로 배상하라, 갑절로 배상하라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타인에게 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아까 그 미량의 그 남자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변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를 처리하는 목적은 우리가 흠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체면을 따지지 말고 손해를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그 죄를 처리하고자 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영적인 파이프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씩 영적인 관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이제 지난번에 살았던 집에서 이러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싱크대에서 계속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또 기름기를 그냥 막 이렇게 내려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름이 계속 관에 끼다 보면 또 얘가 딱딱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야 되나 하다가 아내가 진짜 한 5시간 제가 하다가 그때 아마 허리가 되게 아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고 아내가 계속 이거를 돌리면서 결국에는 의지의 한국인으로 진짜 한 이틀 정도 걸렸나요? 뚫어냈어요. 근데 이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뜨거운 물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싱크대에다가 아주 팔팔 끓는 물을 정기적으로 부어주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뚜러뽕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거기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그 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제품을 정기적으로 하수구에다가 뿌려주시면 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서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 관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죄와 오염으로 인해서 그 관이 점점 좁아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려고 해도 그 관 안에 다 막혀가지고 내한테 은혜가 쫄쫄쫄쫄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을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예수의 보혈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관의 뚫어뻥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계속, 자주 하면 더 좋아요. 매일매일 하면 더 좋아요. 계속 그것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해요. 생명으로. 근데 그 관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관이. 그래서 이 죄들로 인하여서 막혀있는 관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부어질 것이고, 또 이 식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줘야 얘가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좀 더딘 것 같고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이 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살면서 이 죄들을 처리하라라는 이러한 생명이 요구하는 느낌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봉사는 강하고 또한 해방을 받게 되며 또 영적 성장도 빠르게 되어서 능력과 축복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처리를 받았는가, 또 사람들에게 지은 그 죄들을 내가 온전하게 가서 그것들을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수를 매일 합니다. 여러분 세수를 매일 하시죠? 하신 거죠? 네. 우린 세수를 매일 해요. 우리 요즘같이 더운 날은 막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세수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또 매일매일 이렇게 샤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라는 것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때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목욕탕 가면 반드시 때를 밀었어요. 뭘로 밀어요? 때수건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태리 타올이라 그래요. 이태리 타올.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요. 왜 이름이 이태리 타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 가지고 때를 미는데, 이 때라는 것의 실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나온 뭐예요? 노폐물, 분비물들과 또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들이 결합돼서 그것이 뭉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는 거예요. 때.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상, 우리 가운데 영적인 때는, 이 죄의 때는 계속 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죄의 속성들, 우리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죄의 속성들이 계속 올라오죠. 또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 죄의 유혹으로 죄의 먼지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때 가운데 때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오염되어 있고 더러운 상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세수를 하는 것처럼, 샤워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죄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청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죄들을 범하는 데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날마다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듯이 이러한 죄들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래 묵혀두면요, 묵은 때가 돼요. 묵은 때가.
그러면 아까 그 하수구처럼, 싱크대 하수구처럼 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자주자주 예수의 보혈, 우리에게 정확한 그 보증이 있잖아요. 보증. 그 보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 씻어내면 우리는 청결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죄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들을 처리하지 않는 날은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죄들을 처리한다면 매일 영적인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요 축복의 법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이 관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이게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막 바케스가 아니고 뭐죠? 아무튼 막 대하로 막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요 관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이 깨끗하면요 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컵만 이렇게 부어주셔도 그게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다 전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파이프 관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들을 처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 죄졌으니까 나 너 싫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계속 날마다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리의 죄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고 또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하며 타인을 이롭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죄들을 처리할 때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만 가서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또한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충분히 마음의 보상이 되도록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통에 막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손발을 씻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드릴 때에도 우리가 씻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지성소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지성소는 우리의 거듭난 영인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 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두멍이라는 것은 큰 대야예요. 거기다 물을 받아두고 이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이 손을 씻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합당함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며 또 우리는 영적인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잘 드러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죄들입니다. 죄들. 이 죄들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리낌이 있게 하고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이 죄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것이 죄야 이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 모르고 지은, 무의식 중에 지은 많은 죄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입술, 또 한숨 하나가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한숨 쉬거나 아니면 혀를 차거나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될 수 있다. 눈빛 하나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이 관 가운데 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오염이 묻어 있고 막혀 있는 우리의 상태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주여, 주 예수의 보혈로 수시로 날마다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불편한 불화의 관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죄인 되었다는 이 신분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하며, 또 죄를 지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온전한 처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타인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변상하며 또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